할렐루야. 서울 외곽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었지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집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고 또 할머니가 먼저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만두집 주인이 보니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들어와서 식탁에 앉으면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는 두 분이 왠지 모르게 아쉬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나갔죠. 매주 수요일마다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셨고 또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분들의 관계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은 부부일까? 아니면 못 이룬 첫사랑인가? 아니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입니다.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아요.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잘 드시지를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애처로이 울었지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얼마 동안 있다가 나가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이 가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매우 궁금했죠. 왜 안 오실까? 몇 달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혼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슬픈 표정이었고 너무나도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물었죠. 할머니는 곧 오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가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았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노인들을 모시는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부부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며느리가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은 며느리인데 저 혼자만 시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들이 결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가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으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우리들을 생리별시켰죠. 그래서 우리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견우직녀처럼 매주 수요일 날 여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할머니는 천국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었죠. 이제 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분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어쩌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픈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이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이 이런 인생이 자꾸만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성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들의 현실에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고 꼭 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10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윤리가 아니죠. 사회적인 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있나요? 사회적인 현상이기에 외면해도 되는 일입니까? 전 세계가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명령해 주셨던 이 명령을 거두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담긴 역사적인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체결하는 순간이 있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들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백성을 나라를 만들어 이 땅의 제사장 나라처럼 이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잡아 피를 뿌리며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할 때 하나의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그 약속의 문서에 담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몇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내려오는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죠. 자녀들아,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가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죠.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내용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도 주 안에서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회적인 덕이 아닙니다. 윤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행복이 보장된 삶입니다. 물론 부모를 섬기는 것에는 희생도 있지요. 반면에 부모를 모욕하는 삶은 죽음과 비슷한 불행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욕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욕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를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 앞에 우리의 선택이 기다려지고 있죠. 5월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다시 생각하는 달입니다. 살아왔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 회복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재정비하는 달이 5월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우리들 부모 공경, 부모 모욕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행복이 찾아옵니까? 부모를 모욕하면 어떤 불행이 찾아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의 말씀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은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웃음은 우리들의 삶에도 넘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모욕하라. 이는 주 안에서 슬픔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의 삶에 슬픔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 인생에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웃음을 잃어버린 나의 인생은 결국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해가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어려운 말이겠지요. 즐거움과 쾌락,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혹시 여러분 즐거움이 아닌 쾌락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있고 가정에 찾아와 있는데 그게 인생의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존재 자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은 즐거움이죠. 반면에 존재가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이루어지는 성공 여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쾌락,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존재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천륜, 피를 나는 관계,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자가 있거든요. 태어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들이 선물로 와 주었을 때, 우리 딸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와 주었을 때 부모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의 눈물도 흘렸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린 적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금은 나이가 먹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나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특별히 손자 손녀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진짜 살아갈 맛이 나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지요. 엄마 아빠라는 그 존재 자체 하나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고 엄마 아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왜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턴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닌 그들의 행위, 그들의 나타난 결과, 성공 여부를 보고 자녀들에 대한 그 기쁨을 찾으려 했을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이루고, 정말 많은 것도 얻어야 되고, 여러분 그때만이 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려 할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에 있는 그대로만 보고도 즐거워했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모가 나한테 집도 해줘야 좋고, 땅도 만들어줘야 좋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줘야 좋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이제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 그리고 더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는 쾌락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행복한 가정이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쾌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쾌락을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왜 변해갔을까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모들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의 마음이, 엄마 아빠 하면서 엄마 아빠만 있으면 최고였던 우리가 왜 이후에 이런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만들어내는 죄성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존재 자체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아닌 그 존재의 행위, 그 존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죠.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때, 부모가 나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누리는 그 기쁨, 사실은 이건 짜릿하지요.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 이런 쾌락은 한순간입니다. 자꾸만 더 짜릿한 쾌락을 유혹하지요. 요구하고요. 더 짜릿한 거, 더 짜릿한 거. 부모가 나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다면 이제는 한 50평, 100평의 집, 이제는 부모가 나에게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땅, 이런 것들이 내게 보여지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 즐거움도 없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쾌락이었습니다. 이것을 쾌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병들어간 거죠. 이것은 바로 불행한 삶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보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즐거움이라 그러고, 천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충분히 우린 기쁨을 누려봤던 것처럼 기쁨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가슴 찡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나의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래요?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돕고 있는 신부님 앞에 한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이 노인의 요청에 이 신부님은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러죠. 아니, 어르신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 소록도에서 살겠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정말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부님에게 정말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인데 문둥병에 걸린 아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촌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 여기가 온 그때는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기도 하고 타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우리는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 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어서 그 아이를 치려 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멈칫거리다가 그만 배를 놓치고 말았지요.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아들에게 아빠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11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한테 말한 거죠.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운명이러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고맙게도 11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입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겠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이제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겁니다.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께서 죽어야 돼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형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밖으로 떠밀던군요. 그 순간 아들을 보는 순간 그만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소록도로 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는 혼자 서울로 돌아와 이 아이를 잃어버린 채 정신없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남 이녀 7명의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올라오라 함께 살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정말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결국은 아이들에게 버림을 받고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시골집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문득 4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다 내다버린 그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쳐주고 40년을 잊고 살았던 나이, 다른 7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공부까지 시켜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아이. 그래서 나는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글쎄 나를 반기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왔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지요.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느냐.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라도 무달할 텐데 뭘 그리 기다렸어.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내 인생에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은 말하기를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지요.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7개의 화초보다도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포기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난 다짐을 했노라고 말합니다. 신부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낳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내와 어린 손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애들, 그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은 나를 이곳으로 오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아이들의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7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 아들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들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기꺼이 그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제발 저를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까지도 용서하고 부모를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쾌락이 아닙니다. 즐거움 그리고 행복입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쾌락으로 점철되겠죠. 결국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즐거움을 누리며 그래서 효도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쾌락으로 점철된 여러분의 불행한 가정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부모를 모욕하면 어떤 불행이 찾아올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행복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는 말씀은요, 이것이 옳으니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183번이나 나오지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말씀은 옳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마땅히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일까요? 이것이 왜 반드시 옳은 일일까요?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잘되고 장수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죠. 오래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뭔가가 잘 되는 걸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했죠.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요소들, 돈만이 아닌, 반면에 신약에 오면 이 축복의 개념은 좀 달라집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달라진 하늘의 복이 만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보면 부모와 함께 공경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양적, 물질, 건강, 행복, 질적 모든 식구들이 기쁨을 누리는 행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물론 마음은 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으로는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어떤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11절에 보니까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르반은 일종의 맹세문과 같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돈이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든 어떤 물질이 있든 땅이 있든 집이 있든 뭐가 있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고르반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내가 한 그 고르반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소유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요인즉슨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의미였죠. 그게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면서 이상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죠. 모세의 계명, 또 다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마저도 파괴하는 그런 것들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고르반 해놓고 이게 강제적인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르반 해놓고 맹세한 사람이 이 내용 중에 반만 드려도 상관없고 전부 다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고르반은 오히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의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어떤 문제들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물질적인 큰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양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불효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으로 사용되었지요. 부모를 하나도 섬기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이것을 고르반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결국은요 잘못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인간들의 욕심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게까지도 효도를 변질시키는 것까지도 만들어 본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부모님을 등한히 하는 거죠. 욕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난 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효도가 면제되는 걸까? 효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이웃도,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우리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고르반이 있지요. 우리에게도 고르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 내 인생의 성공을 포기하고 부모를 섬겨야 된다. 고르반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아주 절친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었지만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안부를 물었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시냐? 그랬더니 거의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두 노인분이 그냥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떠신가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퇴를 하고 그냥 그곳으로 내려가고 싶다, 가서 부모를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목회자가 목회하던 걸 포기하고 부모를 섬기러 어떻게 내려가? 아직도 우리는 많이 남았는데.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를 모른 채 하고 부모를 섬길 수는 없어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부모를 우리 집에 모시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모두가 고르반을 외치지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효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늘 다투고 있는, 함께 살 수 없다는 며느리, 나의 와이프입니다. 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부모도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고르반 외치면서 부모를 멀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다 외치고 있는 고르반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제가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너희 집으로 모셔오지. 우리 집은 절대 안 오신다고 하네. 목회를 하는데 이거 와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요양원으로 모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요즘.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르반이죠. 여러분, 100% 타당성이 있습니다. 현대 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씁쓸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지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함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질적인 삶,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누리고 살아야 할 기쁨,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 기쁨은 다 잃어버린 채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여러분 쾌락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이 깨지고, 그러니 가정이 불행해지고 문제가 되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고르반입니까? 아니면 효도입니까?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채봉 씨가 써놓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 하나가 실려있죠. 어떤 집에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어린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는 간혹 다투었죠. 처음에는 이 아들이 들을세라, 또 할머니가 들을세라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토닥거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서 부부싸움 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은 그 어린 아들이 듣게 되고 할머니도 듣게 됐지요. 나중에는 담을 넘어 이웃집 사람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비위생적이어서 함께 못 살겠어요. 오늘 내가 신경정신과에 다녀왔어요. 내 병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 어머니가 남한테 망신 사는 일만 저지르니 내가 노이로제에 걸렸다고요. 날이 가면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할머니 방 앞을 무심히 지나쳤죠. 어느 날 또 죽는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시퍼렇게 되어서 외쳤죠. 나를 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말해요. 마침내 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묵을 방을 하나 얻어서 내보내기로 한 거지요. 낙엽이 우수수 치는 날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할머니의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 물고 상자를 묶었고 어머니는 고무장갑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와서 뭔가를 막 적기 시작했죠.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1개, 담요 1장, 밥통 하나 등등.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왜 그런 것을 쓰고 있니? 이 아이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품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모욕하지 맙시다. 최고의 효도는 못할 망정 모욕하지는 마십시다. 부모님을 무시하지는 맙시다. 부모님을 버리지는 맙시다. 부모님을 외면하지는 맙시다. 부모님을 냉대하지는 마십시다. 적어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살아가지는 마십시다. 2021년 5월 가정의 달에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에서 고르반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적인 삶,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쾌락이 아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넘치는 복,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